여러분들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 잘 아시죠?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는 공자의 논어 유정편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원문의 내용은 온고의 지신이면 가위위사의라. 이제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에서 따온 그 말이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입니다. 2019년 이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트렌드가 뉴트로적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뉴트로라고 하는 말, 또 새로운 말이 하나 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목사가 무슨 새로운 신조어를 자꾸 소개하는가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신조어들이 계속 탄생을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참 세상 살기가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뉴트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어의 새 것을 의미하는 단어 new와 그 다음에 레트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레트로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에서 복고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유행, 패션 스타일을 레트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영어 단어 중에서 회상, 회고, 추억 이런 것을 의미하는 retrospect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레트로 하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과거에 유행했던 패션 스타일이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과거의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회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이 레트로 혹은 레트로스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과거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 이것을 레트로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것을 오늘의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뉴트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에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나 스타일이나 혹은 사람들의 유행 이런 것들을 요즘 이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그것을 오늘의 삶의 방식에 적용해 가며 산다. 이게 바로 뉴트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2019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 뉴트로적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갈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과거의 것을 추억해 보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 것, 특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중장년 우리 성도들께서는 자꾸 옛날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 뭐가 좋았다, 옛날에 어떤 것이 있었다. 이 옛날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삶의 현상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거의 것을 통해서 그 추억과 향수를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이게 중장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시대의 그 삶의 방식이나 스타일이 자신들에게 새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서 살았던 것이 요즘에 보니까 아주 새롭고 재미있고 즐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과거의 것을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자꾸 있었던 일들을 회귀해보고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단순하게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에 재해석해서 오늘날에 맞게끔 변형시키는 그런 삶의 방식, 이른바 뉴트로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트로의 삶의 방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의 소비 성향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신발, 운동화죠, 운동화. 운동화의 핫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인기 있는 운동화가 어떤
운동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시대를 뒤집어 살고 계십니다. 요즘 40대의 우리 장년들, 그러니까 우리 중년, 장년 성도님들이 40대에 되신 중장년 성도님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토록 찾고 좋아했던 신발의 디자인이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핫 아이템이에요. 그런 신발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모양의 신발을 신기 원한다는 겁니다. 재미있죠? 물론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 세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티셔츠를 사서 입을 때 옷에 큰 글씨 써 있거나 혹은 뭐 큰 글씨 아니면 그 브랜드 디자인이 로고로 이렇게 크게 인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으시겠어요? 네? 아, 이거 촌스럽게 뭐 옷에다가 뭐 큰 글씨를 써갖고 다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길거리 나가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옷에 큰 글씨가 인쇄되어 있거나 그 어떤 옷을 생산하는 브랜드의 로고를 아주 크게 디자인해서 인쇄해 놓은 그런 옷을 찾아서 사입고 다닌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옷 입는 스타일이 여러분들 90년대의 패션 스타일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해도 그 레깅 스타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꼭 붙는 바지, 옷 이런 거 입었잖아요. 요즘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펑퍼짐하게 넓어지는 그런 옷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과거의 것들을 회상해보고 그것을 다시 오늘날의 삶의 방식에 맞게 재해석해서 소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나타나는가 하면 식음료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영상은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음료수 중에서 갈 IDH 사이다라는 음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이 음료 조금 이따 띄워달라니까. 퀴즈를 했는데 벌써 띄워주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 뭐 보셨으니까 띄워주세요. 자, 이 원래 이름은 갈배 사이다예요. 갈배 사이다. 이게 최근에 나온 음료수인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갈배 사이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갈 IDH 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역시 뒤지시는 겁니다. 배자를 잘 보세요. 영어에 IDH처럼 보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새로운 것도 하나 배우셨죠? 네? 이 갈배 사이다를 젊은 사람들이 갈 IDH 사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찾는 아주 핫하고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상품이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신 대로 꽤 오래전이죠. 갈아 만든 배라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이 갈아 만든 배에다가 탄산음료인 사이다를 섞어서 만든 게 이 갈배 사이다라는 음료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갈 IDH 사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핫하게 찾는 음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요즘 뉴트로 경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음료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차 종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묵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뎅차. 모르시죠? 티백인데 우리 일반 차 마실 때 이렇게 티를 딱 넣고 흔들면 이게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오뎅 맛이 나는 그런 티백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라면 스프 티백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면 스프처럼 이렇게 티백을 넣고 흔들면 라면 국물 맛이 나는 그런 차도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과거의 것들을 활용해서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디자인해서 내놓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뉴트로적 삶의 방식, 뉴트로적 그런 문화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뉴트로적 삶의 방식이 그저 세상살이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뉴트로적인 삶의 방식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2월달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지요. 2019년 우리 2월달 말씀 주제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예, 지난 1월달은 우리 하늘샘교회가 2019년 어떤 영적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이 2019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자고, 그런 의미에서 정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2019년 내 영적인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해보라, 점검해보라, 그런 의미에서 영적 체크슈머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 나에게 있었던 영적인 사건들, 신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우리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뉴트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뉴트로의 삶의 방식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2019년 이 새해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과거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사건 혹은 신앙적인 사건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영적 지혜, 영적 교훈을 얻는 영적 뉴트로의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오늘 짧은 이 다섯 절이죠. 15절로부터 19절까지 다섯 절의 말씀 가운데서 세 번 반복이 됩니다. 15절과 18절에도 역시 두 번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레바브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레바브켐이라고 하는 말은 회상하다, 추억하다, 또 혹은 과거를 돌이켜보다, 이런 단어,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트로라고 하는 단어 혹은 레트로스펙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레바브켐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브켐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보면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추억해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 그것을 반드시 지켜서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들을 너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당부하시고 또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상해보고 추억해보고 그로부터 얻는 교훈을 너희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 우리 역사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이제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 그리고 또 여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고국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듬해인 주전 536년에 제일 먼저 뭐를 시작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이제 전쟁으로 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거를 방해놓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바사의 왕에게 진정서를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의 그 속으로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 성전을 세우고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저거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런 진정서를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사 왕들이 뭐야 이게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어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딱 시작해서 기초석, 보통 정초식이라고 그러죠. 기초석을 딱 놓은 상태에서 모든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가 하면 1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완전히 성전터가 폐허처럼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해보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뒤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던 그 기간이 얼마냐면 16년의 세월 동안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16년의 시간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6년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16절과 17절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지요. 이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20개의 곡식 더미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0개의 곡식 더미를 추수해서 탈곡을 하면 20개의 곡식 더미에서 나올 만큼의 곡식 양들이 나와야 되는데 막상 탈곡을 해보니까 얼마밖에 안 나왔냐면 10개의 곡식 더미에서 나올 만큼밖에 곡식의 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놓고 이제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50개 항아리에 들어갈 만큼 포도즙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20개 항아리밖에 들어갈 그런 정도의 양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한 소득과 열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하고 포도주의 즙들을 따보니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양들이 수확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데 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왜 도열병이라 그래요? 이 벼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벼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병을 의미합니다. 그냥 식물이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병이에요. 깐부기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곡식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해서 이삭이 맺히잖아요. 그럼 이 이삭이 잘 커야 이제 거기서 곡식의 알곡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삭이 갑자기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곰팡이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제대로 알곡을 맺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우박을 내리셨다. 우박의 재앙을 내리셨다. 근데 이 우박의 재앙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재앙이거든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곡식은 말라버리지요, 이삭은 곰팡이병이 피어서 열매를 못 맺게 되지요, 우박이 내려서 그나마 남은 것들은 다 망가지고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만들어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시기를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쉽게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쉽게 포기함으로 인해서, 건축하는 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 돌 놓고 이렇게 돌을 싸서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놓였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단 말이죠. 그럼 문제는 이 시기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밖에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 집 짓기에 바빴고 자기들 집을 단장하고 꾸미기에 바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 성전 건축하지 않고 집 먼저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하셨는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그렇죠. 사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실은 이 사건 자체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하나님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한번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고 회상해보고 기억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 집을 먼저 건축했느냐, 건축을 했냐 안 했냐, 뭐 너희들 집을 졌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본 영적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선순위에 속하고 영적으로 더 중요하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먼저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 원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먼저 하고 있느냐? 어떤 것에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중요하고 영적으로 우선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일들을 먼저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 먹고 사는 일에, 너희들 집 짓는 일에, 너희들 집 꾸미는 일에 너희들이 집중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축복하지 않고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 다 했는데, 맞아요, 성전 건축 다 했는데 우리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사건,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긍정적인 교훈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교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교훈이든지 부정적인 교훈이든지
지나온 내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헤아려보고 분석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영적인 일들, 신앙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깨닫는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런 일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라. 이것이 바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해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영적인 사건들,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과거 나의 영적 상태에서 행했던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축복받는 삶의 이유가 바로 과거에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 그 원인을 그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삶의 모습, 오늘 내 삶의 모습은 반드시 무엇의 결과이냐면 과거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내가 앞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징계와 책망을 받고 살게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름, 지표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살펴볼 때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에,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그 일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나의 영적 상태를 과거의 삶을 살펴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거의 것, 추억, 그것을 그리워하고 또 회상하고 그래서 과거로 회귀해 보려는 그런 복고주의나 레트로 이런 것들, 또 혹은 과거의 것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그런 뉴트로의 경향, 그런 삶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과거의 삶에서 있었던 신앙적인 사건들, 영적인 사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가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뉴트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삶의 방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영적 상태와 그 영적 상태에서 행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 영적 상태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을 살펴보고 깨닫는 그러한 영적 교훈들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교훈들을 내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 단계를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먼저 18절에 보시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렇게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막 강하게 책망하세요. 니네들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안 된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거야. 막 책망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깨닫고 바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 자신들을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징계의 매를 드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을 변화시킨 거죠.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의 삶에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어요. 과거에 내게 있었던 어떤 영적인 사건,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에 끝나서 잠깐 대화하면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체중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하는 식단을 짜서 이렇게 실천하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근데 안 돼. 실천을 못 해. 그러니까 건강이 자꾸 안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알면 뭐합니까? 실천 안 해요. 알았으면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전을 기억해봐라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요 날로부터 전과 후를 어떻게 해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이고 그럼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시간이 좀 더 흘러야 이게 비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본문상의 의미를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날은 6월 24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월 24일로 되어 있잖아요. 3개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 시간 차이는 왜 나타나는 거냐면 6월 24일부터 이미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자재 준비하고 돌 다시 사들여서 쌓아놓고 돌 구하고 또 목재도 구하고 또 설계 도면도 만들고 어떻게 공사 일정을 할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준비 기간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을 쌓으면서 건축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날이 9월 24일. 그러니까 3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미 3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성전 건축 시작하고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흘러간 3개월의 시간과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그 과거의 시간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실천했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혹은 징계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한번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주세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생전가에 성금설교 안 하지만 11조 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시험해 봐라. 11조 드린 후와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해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연히 나타나요. 뭐가 축복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집을 방치해두고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내가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을 때의 삶과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는 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먼저 행했을 때의 삶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실천해서 비교해보고 뭐가 좋은 건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단해서 행동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18절과 19절의 흐름에서 마지막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실천하시고 비교해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행동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 욥기서 4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신 대로 욥이 굉장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 당하면서 욥이 별별 말을 다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래요 저래요 뭐 이런저런 말을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무식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답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과거의 일들, 신앙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까?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욥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알았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귀로만 듣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구나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이건 비극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이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신앙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사건들, 영적인 의미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일들이 깨달아졌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학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화 감동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본문 2장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 채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영적인 사건들로 책망하시고 깨우치시고 매를 들어 때리시고 그냥 야단을 치시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영적인 사건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만일 아무리 붙들고 생각하고 살펴봐도 깨달음이 없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이거는 징계예요. 징계, 책망. 그리고요, 깨달았는데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저주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 말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태가 있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포기했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봐. 내가 너 포기했어. 더 이상 너 손 안 댈 거야. 이 상태가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악을 범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을 죄라고, 사형에 처하는 죄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영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나온 시간들 내 삶에서 있었던 영적인 사건들,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영적 뉴트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달음과 알물 내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의 영적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영적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지도 못하면 그거는 정말로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이고 행동하시게 하는 것, 행동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의 사건들을 살펴보시면서 깨달았고, 그래서 아셨고, 그래서 실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서 행동하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맨 앞에 나오는 이 곡식종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들이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 결론은 똑같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중단했던 그 16년에 빈핍하고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구체로 옮겼던 이 시기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뀐다. 과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면 이제는 뭐야?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 창고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구하지도 않고 깨달아도 실천하기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그것은 내 스스로의 삶을 축복의 삶이 아니라 자꾸 망가지는 삶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과거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의 모습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위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엘피 캣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여성교회 회장님이 하루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주보에 광고 하나만 내주세요. 무슨 광고를 낼까요? 다음 주에 교인들한테 광고를 내서 병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들을 좀 많이 가져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아니 빈병하고 재활용 용품 같은 건 왜요? 뭐에 쓰시게요? 그랬더니 이 여성교회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빈병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들을 고물상에 갖다가 팔면 돈이 되니까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용품 빈병 팔아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저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재활용 용품, 빈병 이런 거 팔아서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회장님은 꼭 광고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되게 짓궂은 분이었나 봐요. 결국 그 다음 주에 광고를 내기는 내셨어요. 뭐라고 내셨냐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빈병, 재활용용품 팔아서 고물로 팔면 돈이 될 수 있는 거 많이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거 팔아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누구에게 좀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 여성교회 회장님 열이 막 들어가지고 열이 받쳐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 찾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 회장님이 재활용품 팔아서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쪽팔리고 좀 표현을 제가 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얼굴이 정말로 창피하고 이러시면서 그럼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분이어서 하나님 그거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분입니까? 재활용용품 사서 팔아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 가난한 분이십니까? 그런 거라면 당신이나 쓰시죠. 목사가 아주 강하게 하라는 것이. 이분이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천국에 갔대요, 자기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 집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냥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는데 자기의 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빈병, 재활용용품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분이 충격을 받고 깼어요. 그 다음날 바로 목사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고 남은 것, 재활용할 것, 폐품으로 나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니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중에서, 여러분들의 물질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쓰고 남은 것, 내가 폐품처럼 여기는 것,
내가 사용하다가 사용할 데 없으니까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시간, 삶, 건강, 물질 그렇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신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